복을 바랬지만 화가 찾아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이 욥기 30장 전반부의 내용이 욥을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욥이 탄원하고 또한 원망했던 내용들이라면, 오늘 30장 후반부의 내용은 욥 자신에 대한 내용과 또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16절에 자기의 생명을 가리켜 내 생명력이 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밤이면 뼈가 쑤시고 고통이 극심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요 동시에 육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의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육 합일체란 말이죠. 영육 합일체. 영과 육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영이 멀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떤 영혼의 뭐 얼굴이 있냐, 뭐 영혼에 뭐가 있냐, 뭐 없죠. 그런데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혼이 육체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요, 영혼도 아파요. 그리고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영과 혼과 이 마음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게 되면 이게 육신에도 질병이 나타나죠. 그래서 몸이 막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온갖 검사를 다 받아보지만 뭐라고 나와요? 이상이 없다고 나오죠. 비타민 같은 거 처방해주고 수액이나 놔줄 테니까 집에 가서 잠 푹 자고 삼시세끼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 고작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 이런 영혼의 병은 육체의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욥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병들게 했고 영혼의 눌림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도대체 영혼의 병이 들어서 육신이 아픈 것인지, 육신이 아파 영혼이 아픈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욥의 고통은 총체적인 고통이요, 이 모든 고통은 욥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를 해주겠다, 뭐가 어떻게 되겠다, 가타부타 대답이 없으시죠.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얘기해도 뭔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회전에 들어올 때는 답답했지만 나갈 때는 뭔가 좀 시원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아멘.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밀쳐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의 옷깃처럼 휘어잡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 옷깃이 어디예요? 이 멱살이죠, 멱살. 이 멱살을 잡고 하나님이 자기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욥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욥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죠. 19절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신 것이고 나를 땅의 티끌과 제각게 여기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고귀한 존재인 인간, 그전까지는 참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살았는데 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밀쳐버리고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뭐야 너는? 이렇게 하면서 확 밀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밀어서 진창에 빠뜨리고 그리고 바닥에 먼지와 같이 구르게 만드시는 것 같아.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자기를 보호해 줬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을 밀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욥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죠.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이 자기를 밀쳐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싫다. 하나님을 떠날 법도 합니다. 욥은 세상이야 권력의 있음과 없음으로 태도를 바꾸기도 해도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버리시는 것 같고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나도 너가 싫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무정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법도 한데 이 욥은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밀쳐도 다시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자기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내팽개치고 바닥에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미소를 보내지 않으셔도 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밤낮 없이 부르짖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21절에 잔혹하시죠. 주께서 돌이키셔서 내게 잔혹하게 행하시고 전능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오히려 욥을 대적하고 서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대적하다라는 말이요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사탄처럼 군다는 거죠. 22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욥을 높이 들어 올리셨지만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높이 들어오셔서 그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요 잘 이렇게 착지만 잘하면 그래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높이가 달라집니다. 쭉쭉쭉쭉쭉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 10중 8구는 어디 하나가 부러지거나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부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자식이 많고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신앙의 전수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고민인데 자녀들의 신앙도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던 욥이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고 동방에 아주 소문난 유력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욥은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잃을 게 많은 사람. 애초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뭐 바닥에 내팽개쳐도 별로 내려가는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얻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잃어버릴 것도 많은 거죠.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근데 그 당사자는 자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조금만 내려와도 이 낙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목숨을 끊고 막 그런데 보면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파트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외제차도 몇 대나 굴려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온 가족이 다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높은 데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떨어질 때도 없어서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자기 낙차를 크게 느낀다는 거죠.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욥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것이 그에게 무서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러기에 욥은 이 고난이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람에 들려서 높이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나를 그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셨으니 23절에 나는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할 의도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고 모든 생물을 위해서 정하신 그곳, 결국에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멘. 욥은 정직하게 사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어땠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나 당하기 전이나 후나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 정직하게 행한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대가로서 자기에게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화가 찾아왔습니다. 흑암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이제는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실제적으로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잘못했을까 생각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까지도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날벼락이라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없이 다 행하고 살아가는데도 갑자기 중병에 걸리고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복받기 위함입니다. 그게 다 나쁜 건가요? 인간은 원래가 불안하죠. 불안하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미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절대자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싶은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너질까 봐.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막 온갖 뭐 방범 시설이나 온갖 CCTV 다 왜 설치해 놓습니까?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방패막이를 해는 거죠. 보험을 왜 들어 놓습니까? 잃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신앙이 그런 보험의 성격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인간은 원래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쏟아내며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엇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화를 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했냐는 거죠.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그래도 복을 받고 대단한 부자는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죠. 이 고난을 당하면요, 처음에는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처음에 그 고난을 당하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생각하고요. 내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동기를 세세하게 점검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생각하지도 않았을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은 뭐가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회개도 하죠.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근데 정말 그게 문제였다면 회개하고 나서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바닥까지 내려가 회개를 한참 하는데도 뭐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도 없는 거죠. 서럽고 화가 납니다. 회개의 마음은 바뀌어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쏟아놓고 나면 또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또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 그 회개의 마음이 어느 순간 또 나에게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 거예요. 제3자가 보면은 정신이 나간 줄 알아요. 언제는 막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하나님한테 뭐 화를 내더니 또 그러다가 또 회개하더니, 그러다가 뭔가 풀린 것 같으면 또 웃고 또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날만 계속된다면 도대체 생각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상처를 안길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욥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29절에 보면 내가 이리의 형제요 타자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기가 그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자기의 지금 통곡 소리가 이 짐승의 그 울부짖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짐승 소리처럼 울고 통곡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햇볕을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가 검어졌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이 지금 다 썩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 피부가 무슨 햇볕을 받아서 태닝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살이 썩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썩고 뼈의 골수에서부터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게 되는 거죠. 고열로 자기 온몸이 뒤덮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타고 있다. 내 뼈는 다 썩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결국에 자기 인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됐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례식의 곡소리가 지금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귓전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욥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고백들이 끝나면요, 31절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그리고 욥기는 막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끝은요, 그 죽음 앞에 도달하는 그 경험을 할 때, 정말 거의 죽은 것과 진배되는 자기 장례식장이 정말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때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의 고통의 애가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나도 욥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까 두려우신가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욥처럼 울고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갈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상처로만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환영하지는 않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넘어갈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고난 이후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가 당하고 견딘 그 고난의 굴곡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나와 같은 그 길을 통과할 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